3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죄는 오직 용서받은 죄뿐이라고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극복할 수 있고 의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죄는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용서받은 죄뿐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일상에서 나쁜 습관들을 이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도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부터 오는 용서함 없이 삶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극복할 수 있고 의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죄는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용서받은 죄뿐입니다. 칭의가 선행되어야 성화가 가능하다. 이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먼저 죄를 용서받은 후에야 삶에서 죄와 싸우는 일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의로워졌다고 하나님 먼저 선포하셔야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인간의 변화에 앞서야 합니다. 또는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칭의가 선행되어야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앞서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쓴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건 제게 실제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평소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그건 단지 신학일 뿐이지요. 제게는 일상을 사는데 그런 복잡한 신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봅시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죽게 될 것이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자유를 얻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어. 지금 당장 당신에게 확실하고 취소 불가능한 무죄 판결을 내려 석방할 수 있어. 그러면 당신은 나가서 자유롭게 즐기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면서 당신이 실제로 법을 어기고 범죄를 즐기는 그런 범법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요. 아니면 재판을 연기하고 판결을 수년간 미루는 방식도 있어. 당신에게 경찰관을 24시간 붙여서 가석방한 다음 당신이 철저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법정에 증명하도록 요구하겠소. 그런 다음 추후 재판을 다시 열어 당신의 행동이 만족스러웠는지 아닌지를 판정한 다음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릴까 합니다. 지금도 이 두 가지 선택의 차이가 하찮은 것에 신경 쓰는 것처럼 들립니까? 첫 번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기쁘게 삶을 살아가며 재판관의 지혜와 자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평소에도 늘 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장차 받을 판결은 자신의 평소 행동이 재판정의 기대에 부응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사소한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아는 것은 그것을 신학이라 부르든 또는 호박이라 부르든 아니면 성경의 진리라고 부르든 우리 인생에 있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직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로마서를 의미를 잘 알아야 하고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8장 1절에는 칭의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될 때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정죄는 과거의 것이 됩니다. 판결이 내려집니다. 무죄. 그리스도인의 의롭다 선포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모든 죄책이 제거됩니다. 모든 형벌에 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것이 1절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절은 다릅니다. 2절에는 칭의가 보이지 않고 성화가 보입니다. 1절이 정죄함이 없다는 선포를 다룬다면 2절은 실제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다룹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라.
1절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전에 2절에서 세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로 이끄는 원리이자 심.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인 7장 22, 23절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23절에서 죄의 법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사망이 더해진 이유는 우리가 죄의 법에 대항해 무기를 갖추고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맞서 싸우지 않으면 죽음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법은 무엇입니까? 23절은 내 지체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에서 활동하며 나 자신과 싸우게 만들고 나를 악으로 이끄는 심, 충동 또는 원리입니다. 바울이 7장 17절과 20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부른 것과 실제로는 같은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이끄는 원리이자 심. 두 번째로 이 죄의 심, 충동 또는 원리,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라. 우리가 삶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열심히 애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법이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구절에 나오는 법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법은 심, 원리, 충동 또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죄는 심과 권위를 가지고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여 죽음을 이끌어 가는데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심과 권위를 가지고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여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이 일하신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일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도 생명의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길 힘이 생긴다. 1절과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연합하면 그분의 용서와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죄를 이기는 그분의 힘과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긴 힘까지 얻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중요한 질문, 즉 칭의와 성화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뿐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도 죄를 이기심과 죄를 용서하는 사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 이 둘을 다 갖게 됩니다. 반드시 사면이 앞서야 한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꼭 필요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면이 신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반드시 칭의가 성화보다 앞서야 합니다. 특정한 죄들을 이기려고 한다면 먼저 그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즐겁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이 반드시 선양되어야만 변화를 위한 처절한 싸움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싸움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미 용서받은 죄들에 대해 싸움을 계속하게 하고 그 죄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왜 이 순서가 칭의 사면이 먼저이고 성화 힘이 나중이라는 를 이렇게까지 확신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로마서 8장 1절과 성령에 해방하시는 능력에 대해 말하는 8장 2절의 연결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두 구절은 이는 뭐뭐 하였습니다. 영어로 for나 because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because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라. has set you free. 이는 뭐뭐 하였습니다. 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죄로부터 실제적으로 성화되고 해방되는 것이 칭의를 받는 근거가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의롭다 여겨지기 위해 먼저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주장하려는 내용과 반대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죄로부터 실질적으로 성화되고 해방되는 것은 내가 칭의를 받는 증거가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나는 먼저 칭의를 받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실제 삶에서 그것을 실행함으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뭐뭐 하였습니다. because 쓴 말은 두 경우 모두에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서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 보니 because 정말 배고픈가 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정말 배고파. 배에서 꼬르륵 거리는 것은 배가 고프다는 증거이자 배가 고픈 원인이나 근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을 먹지 않은 것은 배가 고픈 근거이자 원인입니다. because 라는 말은 이처럼 두 가지 의미가 다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절에서 둘 중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성령이 나의 죄를 이기는 것이 내가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 우선되는 원인이고 근거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미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기에 그 증거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2절에 나오는 이는 뭐뭐 하였음이니라가 근거나 원인이 아니라 증거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칭의는 변환을 위한 기초이며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과 로마서 7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것에 대해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3절이 for이라는 전치사로 시작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음. 이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3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으므로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정죄하실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근거가 되고 그 일은 2절의 내용이 가능해진 기반이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는데 그 이유는 because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에 죄를 정하셨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죄를 이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죄를 이기는 기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해방과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 말은 2절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 1절에 나오는 정죄함 없이 의롭다 여기지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근거나 원인이 아니라 그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7장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6절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율법의 정죄라는 저주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 먼저이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날마다 실제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율법, 모세의 율법 7장 1절에서 5절까지 비교 아래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죄책과 저주와 정죄함이 결정적으로 제거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풀려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참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것은 로마서 8장 2절이 말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새롭고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난 결과입니다. 7장 6절의 중간에 이러므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므로 제 결론은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성령이 해방되는 것의 기반이자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삶에서 성령이 해방시키는 이 역사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정죄함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며 그들에게 죄를 이기는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드는 차이.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아직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의로워지려고 싸우느냐 아니면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싸우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법정에서 받게 될 재판이 이미 끝났고 무죄라는 번복 불가능한 판결이 이미 내려졌느냐 아니면 아직 재판이 남아있고 우리의 행동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확신이 주는 자유와 두려움이 주는 얽매임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갑절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면 그저 우리가 의로워지도록 도우시는 분으로 영광을 받으시냐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님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복음을 확정하고 자유를 보존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진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거나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과 사탄의 모든 계략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정한 자유를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죄와 맞서 싸우십시오.